2018년 5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8장 30절이죠. 부르신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종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를 보내서 보내신 것이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물세례를 통해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지요. 신약에서는요 그것이 계속되고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보내서 물세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세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 곧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함을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약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세례요한 같은,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종을 보내시잖아요. 오늘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들을 부르셔서, 그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그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요한 같은 종을, 또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신약적으로는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더 나은 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므로 인하여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에게 이제 천국 말씀,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잖아요. 또는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하셨죠. 그럼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래 결실이 없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 더 나아가서는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의를 행하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보여주시기만 하십니까? 의인으로 그 의인의 일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먼저 의인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리에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길갈에서요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의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자기들이 그 왕을 택하여 자기의 왕으로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우셔서 이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왕으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항상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도 왕의 백성들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같이 자기들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의 문, 어떤 대적입니까?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그래서 기름 부어 사울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13절, 사무엘상 13절, 12장 13절 상반절이죠. 어떤 왕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는 그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 먼저 그 밀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추수하는 때, 밀을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결실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미래 결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 결실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셔서 창고에 놓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길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추수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미래 결실을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한 것을 알고 배불리 먹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이죠. 지금 길갈에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들을 길갈에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왕을 봅니까?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위해 길갈에 모인 자들입니다.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추수 때 우레와 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이제 깨달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19장 모든 백성이죠. 이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당신들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무엘의 하나님을 보면서도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고넬료와 같은 중심이 없는 것이죠. 고넬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중심이 없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종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는 자들. 그럼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길갈에서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레와 비를 왜 자기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죄를 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행여나 내 죄대로, 내 허물대로 벌하시지는 않을까? 저주나 주시지 않을까? 심판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욥의 새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전에 주셨던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중심은 항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요, 죄를 깨닫게 할 때요, 죄대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대로 벌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죄인을 돌이켜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렇죠? 죄를 자백하면서도 죽지 않기를 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릴 때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행여나 죽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들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뭘 보고 있습니까? 죄와 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죠.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그렇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두 가지 죄악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 더하여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 어떤 죄입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로 사는 죄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잖아요. 그 의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결실하게 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미래 결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결실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 결실했지만 자기들이 열심히 행해서 미래 결실하는 자들인 줄 아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죠. 물론 로마서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만물을 더럽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것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은 이제 그들로 배불리 먹고 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의로 미래 결실하는 줄 아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법도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결실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 아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들여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왕을 구하는 악이었지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왕을 구할 마음이 생기거든 어떻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왕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길갈에 있는 자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단 말이죠. 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잘 보여주시잖아요. 그 열방과 같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 성에 돌아다니다가 온 성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로 미래 결실하는 자들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가 되면 먼저는요, 자기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로 결실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 자기 의가 많은 것을 보고 미래 결실한 것을 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형제를, 미래 결실이 없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다 살리는 종이 아니에요. 죽이는 자들도 있지요. 먼저는 요단 동편에 바다의 권세로 죽이는 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의 가운데 의로운 중에 망하게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죠? 자기들의 죄악을 보고 있는 자들이죠. 자기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20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있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모든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대로 악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뭐 하지 말라고요?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7장이죠.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이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무엘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심을 통해서, 그렇죠? 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모든 죄와 악을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요 의롭다 하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세우는 것.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너희 죄를 사하셔서 너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나온 자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게 13절 하반절과 14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으로 하여금 먼저 여호와 율법책을 항상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세워서, 그래서 주권자와 목자가 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5 방백의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가, 이스라엘에게 의를 행하시기 위함이잖아요. 특별히 그 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여호와를 돌이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길갈에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죠? 왕을, 그렇죠? 사울을, 그렇죠? 자기들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제 왕을 세우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 그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21절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요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유익하다란 말은 올라라는 재물이,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럼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재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0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십니까? 고넬료를 받으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도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받으셨죠.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잖아요. 율법 아래 의를 행하는 그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받으시는 것이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의롭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받으시잖아요.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땅의 삶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유업을 잇는 삶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삶은 그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잇는 거예요. 잇는다는 말은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버리는 삶, 곧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미래 결실을 하더라도 그 결실이 하늘에 쌓입니까? 오히려 그 결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쓰여버리는 것이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쓰여버리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유익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미래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지요. 어디의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면 이제 블레셋 백성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고, 이제 그 땅에서도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의미하는 것은 돌이키는 자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라, 어떤 여호와를 따르는 것입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로 하면요, 그럼 그 돌이키는 자들은 이제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구한, 자기들이 택한 왕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자기들이 구한, 자기들이 택한 왕을 따르는 그 삶은 헛된 거예요. 헛되단 말이죠. 그들을 열방과 같은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따르는 그들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 노릇해요. 사울의 왕의 자리가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방과 같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잘 나온 것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15장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이죠.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말씀을 받았죠. 이제 아말렉을 치라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남녀 노소와 보소를 불문하고 약대와 나귀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했죠. 분명히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죠. 근데 진멸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열방의 왕과 같이 뭐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둔 거죠. 그것을 22절과 2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의 그 행위가, 열방과 같은 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22절과 23절에 보여주시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됐고 완고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완고한 자가 됐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해서 뭡니까?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따라 헛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따라 사는 백성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죠.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까? 구약했어요.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애굽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먼저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만 기뻐하십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물세례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물세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푸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세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백성이 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로 사무엘 때까지는요,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땅의 태평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어떤 백성입니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사울을 그 기업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자습의 후손이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후손이고,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롭게 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왕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십니까?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무엇이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그 10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는 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모세를 보내셨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우린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시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지만 누구를 버립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들도 이제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죠.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를 버리시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경외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란 말이죠. 뜨네요. 너희가 자기 백성 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크신 이름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에스겔서를 먼저 보시면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스겔서 20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 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이죠. 여호수아서 7장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요. 여호수아 7장 9절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아이성에도 패했단 말이죠. 조그만 아이성에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패하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 모든 거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럼 여호수아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는 것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말하는 거죠.
또한 에스겔서 36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이죠. 그래서 36장 22절, 23절이죠. 크신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열방에게 나타내서 자기가 여호와임을 열방 중에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좋은 쪽으로만 일하십니까? 저주의 예레미야서 44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44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또 어떤 무리는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26절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셨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크신 이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17절 18절이죠. 맹세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도 허락된 복입니까? 모든 열국 족속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족속에게도 허락된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꺾게 하시는 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뭐 하셨습니까? 맹세로 보증하셨으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첫째는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변개치 아니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약속만 하셨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맹세도 하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의 말씀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을 세상의 후사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죠. 그래서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맹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맹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누가 믿었습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에요.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흑암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이 길갈에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셔서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 그렇죠? 그들이 비록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삶이 결국 여호와의 기름 받은 왕의 일을 합니까? 열방과 같은 세상 왕노릇을 합니까? 세상 왕노릇을 하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스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의와 공도를 이루는 백성, 한마디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느 때 버리는 것입니까? 죄를 범할 때 버리시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지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또요,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큰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이키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4장이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볼 때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일정을 보면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소돔의 가론들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요, 너희가 내게 나오라, 나랑 변론하자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가하고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그렇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행하셨나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요 영화롭게 할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미래 결실하게 하는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잖아요.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구속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찬송의 삶이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자기들에게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지 구속하신 하나님만 찬송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자기들의 죄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그들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속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된 자들, 그렇죠? 모든